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 17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 되네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정말 우리 있는 힘껏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쳤던 귀가 열리고 우리 막혔던 심령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운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가 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돌아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젊은이,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을 앞서갔던 사람,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우리가 말하는 선한 일, 세상에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병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정신적인 좋은 교훈을 많이 남긴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불교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그냥 순수한 인간이로 살던 예수라는 젊은이가 30대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알고 나니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제우스가 인간에게 인간의 12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평범한 인간이었다가 어느 날 내가 제우스 아들인 걸 보고 갑자기 놀라운 힘이 나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똑같은 성경책을 읽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참 이 성경에 어려운 말이 가끔 나와요. 율법 많이 들어봐요. 율법 뭔가.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법을 전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살았어요. 애굽 생활에 젖어서 살았어요. 쭉 살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고 정해준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손이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과 이러이러한 것이 달라야 돼.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면서 그 살아가야 되는 방법들을 정해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율법이요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유대 랍비들의 그 전승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 613개라고 해요. 요즘에 현대의 사회에 각 나라마다 정한 법 조항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613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법이 그렇게 많지만 세상 사람 말로
법에만 안 들키면은 그냥 범죄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13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214가지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예요. 뭐 해라. 뭐 해라. 248개를 정하셨어요. 248개가 뭐냐면 인간의 뼈가 248개라고 그래요. 그만큼 인간의 몸을 지탱하는 뼈처럼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 율법이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613가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365개 뭐냐면 뭐 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거 하지 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게 365개예요. 왜 365개냐면은 365일이 1년인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613가지니까 인간이 연약하니까 612개 지키고 하나쯤 대충 가도 되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는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거 613개를 모두 지키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율법의 어떤 조항이요? 모든 조항. 이거는 상황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 자, 구원에서 떨어질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쉽게 말하면 613가지를 잘 지켜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한 개라도 어느 날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안 지킨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613개 잘 지키도 어느 하나 딱 잘못했어요. 그러면 전부 그동안 지켰던 게 쉽게 말하면 꽝. 그러니까 율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이고 사원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통해서.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때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나 싫어. 생각해보면 예전에 애굽에 살 때 우리가 만난 것도 많이 먹고 편한 대로 자기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정말 싫어 이럴 정도로 편하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동화돼서 이방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그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만큼 노력을 해야 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 육을 다스리고 삶의 그런 모습, 겉모습을 다스리는 바꿔가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다스려서는, 율법만 지켜서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게 더 큰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의로움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다 지켜라. 그런데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고 인정받기가 참 어렵지. 그걸 깨달아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애굽에 살던 모습을 하나도 안 버려? 그러면 더 어렵게 천국 가는 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 너희들 이게 안 되니까 너희는 참 안 되겠다. 너희는 가만히 없어. 이걸 그들이 깨달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앞에는 율법을 주신 말씀하시고 10절 중반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지킨다 했는데 자꾸 율법에 거치는 것들이 생겨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으시는 것은 왜냐? 612개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오늘은 613개를 지켰는데 내일 하나가 그 중에 못 지키면 다시 못 지킨 게 되니까 얼마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자신이 싫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정말 힘들지? 율법 지키기 정말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어떻게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내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쉽게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죄의 올가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해결했는데 오늘 또 저녁에 또 죄를 져. 내일 또 죄를 져. 아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근데 하나날 참소하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없이 참소합니다. 그렇게 지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처음에 본 신명기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의로움을 인정받는다고 그랬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의를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 걸로 인정받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참 이야기 많이 해요. 은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혜라는 단어 참 잘 씁니다. 그런데 정확히 자 무엇이 은혜입니까? 글쎄요. 뭔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은 오는데 이게 똑 집어서 요겁니다 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뭐 성경에 은혜라는 건 설명이 참 많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짧게 간추려 보면은 첫째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편 5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왜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으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 십자가 보이는 너는 죄 없는 걸 인정해 줄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방패로 막아주는 것처럼 저를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얼마나 나중에는 중요한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창세기 출애굽기 먼저 볼까? 출애굽기 보면은요 6월절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애굽에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쫙 휩쓰고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쫙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여기 양의 피가 있네. 건너가 해서 무사히 건너갔어요. 그게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보혈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뭐 에스겔이나 계시록이나 뒤에 가면은요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사자를 보내실 때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입맞은 게 뭐예요?
보호하심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보호하심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구원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심의 한계 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삶 가운데 어떤 사고로부터 지켜짐? 이거는 아주 작은 거고요. 가장 큰 거는 멸망에, 죽음에, 지옥에 가는 그 상황에서 보호하심을 받아 천국으로 안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은혜를 볼 수 있냐면요.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은혜. 내가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나요?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그 종교를 헐뜯는 건 아닌데 예전에 오래 수행하다가 돌아가신 어떤 유명한 주인이 그랬대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죄를 해결 못했다. 그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세상의 죄는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은 감옥 갔다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아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은 죄책감을 배가시키고 극대화시켜 나를 점점 비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준 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85편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신령들에게 하나님 인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죄의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나를 쥐고 아무리 나를 쥐고 들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다고 인정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나는 끊어진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귀에 대고 너는 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그거 맞아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죄의 책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죄진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죄의 사슬은 끊어짐을 분명히 죄가 소멸됨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은혜를 예수님 모두를 받게 됐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 없다면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올 때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금송아지 우리 하나님이야 절해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고 모세 너로 내가 세기 시작할게.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데려갈게. 다 죽일래.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그때 하나님 긍휼하심을 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저들을 죽이면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애굽에서 볼 때 아이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나왔어? 이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가립니다.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죽을게 나랑 바꿔요. 이렇게까지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에 긍휼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했더니 나를 불쌍히 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뻘떡만 불쌍한 분들 찾아가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저 죄가 나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으로 순종을 살고 싶은데 죄가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가운데 두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려서 한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있더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게 생겨요.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끌고 가는 이 죄의 존재를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멀리어 끌어낼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의 의심이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왜요? 이미 죄에 푹 빠졌는데요. 양심에 확인 맞았는데 사람이 내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죄책감을 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긍휼하심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은혜가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장자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 그랬어요. 너희들의 아비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 이제 내 자녀야. 그래서 내 자녀가 되면 뭐가 돼? 천국의 장자가 돼. 그래서 천국을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어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 아바 아버지요. 앞에 아바가 이제 히브리죠. 이스라엘 언어인데 우리를 말하는 아빠야 아빠. 아버지와 아빠 개념 다르잖아요. 똑같은 뜻이지만 아빠가 좀 더 친근감 있고 아이들이 아주 꺼리꺼리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은요 그 집에서 아무리 해도 눈치 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탐하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종은요 뭐를 해도 무슨 권한을 줘도 종이에요. 그거를 못 넘어서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그 집 주인의 아들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그 집 주인 가진 거 다 아들 거예요. 다 자식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진 저 천국이 내 거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참 일주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를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하나님께 지불한 게 있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로 내 대신 지불했어요.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 공짜로 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걸 받아도요, 우리 공짜 주식감을 좋아하잖아요. 내 돈 안 들이고 뭐 하나 요만한 거 인형 하나만 얻어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 돈 노력 들어간 거 없는데 내가 죄 없는 자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진리도 주게 됐다. 진리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누가 얘기했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선지자가 인간이잖아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보면은 선지자들 활동하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가끔 나타나서 해박나요. 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말했는데 언제 너한테 말했어? 그래서 자꾸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줘요. 선지자들 자꾸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직접 기록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진리가 되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 요즘은 좀 덜한데 한동안 그런 책 많았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쓴 책,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쓴 책, 뭐 기도라면 천국에 있는 사람 음성이 들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음성이 들려 그걸 입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이 참 많잖아요. 그거 보고 와 그러잖아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왜요?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천국이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도 나올 만큼 커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천국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천국에다가. 왜냐하면 모든 인류 천국 가길 원하시는데 조그맣게 만들면 나중에 넌 안 돼, 넌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현재에 있는 인류보다 계속 인류 역사상 창세 이후에 6천년 동안 지내온 동안 살았던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가 천국 갈 수 있으면 항상 큰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보다 6천년 세대를 건너는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인류가 살 공간이었으면은 그 사람들의 세대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큰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에 잠깐 입실해서 갔다 왔다 그걸 다 보고 오겠어요? 한 귀퉁이 받겠죠. 그 사람 말을 듣고 환호를 해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국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만큼 천국을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잠깐 가서 자, 물병이 있잖아요. 잠깐 물병을 본다고 밑바닥을 조금 본 사람하고 물병을 만든 사람하고 누가 더 이 물병을 잘 알겠어요? 우리 컴퓨터 많이 써요. 컴퓨터를 내가 아는 지식만큼 다뤄본 사람하고 컴퓨터를 설계해서 쫙 만들어낸 사람하고 누가 더 컴퓨터를 잘 알겠어요? 똑같아요. 그곳에서 천국을 직접 지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왜?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얘들아, 내가 만든 천국은 이러이러한 데야. 그런데 거기 이렇게 좋은데 내가 너희들을 다 데려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데려갈게. 그렇게만 잘 해볼래? 그걸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내가 예수다, 내가 지문 봐요. 내가 예수다 많잖아요. 우리 한국이 대단하다며요. 하나님이 50명이라며 한국에. 어마어마한 나라라며. 자기네끼리 안 싸우나 몰라요. 내가 진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복음서에도 있어요. 여기저기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걸 알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 육체이라.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이걸 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는 그 휘장이 쫙 찢긴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 일반인들은 성소에 구경도 못했어요. 봐줘 죽었어요. 그 휘장 건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찢긴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뭐 베드로한테 기도하고 자신들의 수호신한테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직접 기도해. 그런데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접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 누구든지 나라에 있는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만들어 주시나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또 18절에 보면은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없어요. 성경의 역사 보세요.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천사를 만난 사람,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어요. 또 육신 입으신 그런 예수님 만났지만 신의 형상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형상을 본 사람은 있지만 오죽하면은 그 모세도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로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가 나를 볼 건데 인간이 나를 보면 죽어. 내 이 신의 형상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바위쯤에 감춰놓게. 그리고 내 손으로 너를 덮을게. 혹시 네가 고기 들어볼까 봐. 그리고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거야. 대신에 네가 한 가지 내가 특권을 줄게. 내가 손을 싹 들면 네가 날 볼 건데 내 뒷모습을 보게 해줄게. 그게 인간이 신으로 오신 신의 모습을 본 딱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으니까 애굽에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도 순간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형상을 못 봤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가 봐, 저게 하나님인가 봐,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인간들이 안 보인다가 자꾸 못 믿고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죠?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 고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고치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예물 드리고 네가 고치고 확인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아니죠. 약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나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 한번 놀렸다가 일주일 나병 걸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아만 장군 병 고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서 속이고 가서 나아만한테 그 예물 받아들인 그 대가 받아들인 그 종도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나병 걸렸어요. 나병 걸려요. 무시자고 하다 나병 걸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함부로 제사장 무시하고 하나님이 준 천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쳤어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쳤어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은요,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옆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다른 존재지만 그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야, 말씀으로. 근데 그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이 비슷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풀어 얘기하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을 담게 만들자. 우리들이 이미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성자 예수님, 아들이 육적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그분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마음에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그것 때문에 수시로 범하는 죄들, 이런 것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그걸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가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의 영광이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천지창조까지 다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근데 그분이 오신 건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와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알았지? 다 나는 경배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예수님 팔을 쫙 벌리면서 이만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숭배해. 그동안 너희들 6천 동안 궁금했지? 나야. 이러러 오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죄 많은 인간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 내어보내주셨다. 그 이유는 그분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해주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고 바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거하시던 분이에요.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인류? 아니, 그렇게 보지 마요. 오직 나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인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형 가운데서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당시 로마에서요, 사형 제도가 있지만 가장 악한 자에게 주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비참한 처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죄가 없어요. 오죽하면 빌라도도 그랬어요. 내가 죽일 자를 못 찾았다고. 사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힘든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으로 경배받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이 땅에 오신 모습이고 그 이유인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다 내려놓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느님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로 그 사랑의 증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신의 형상,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신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내가 매달려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에 힘입어서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그 이유에 합당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모습과 그 이유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